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찬송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피하였다, 악인이 활을 당긴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의 저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안, 시시각각 느껴오는 생명의 위협, 그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시인을 짓누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면한 시련은 개인적인 생활의 궁핍이나 질병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3월, 4월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된 우리에게도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님들도 어려우신 일들을 숱하게 지나오셨겠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2달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은 처음 겪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평택의 샌드위치 가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 3월부터 작년 대비 매출의 10분의 1이 줄은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 매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을 피부로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3절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고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상황을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는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법질서, 이념입니다. 이러한 도덕과 법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혼란과 무질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사회,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든지 바른 질서, 바른 관계,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력은 진 사람,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서 발생되는 악인들의 횡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의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하여 숨거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잠언 2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2절입니다. 잠언 28장 12절은 구약성경 941쪽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2절의 말씀을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러한 본문의 상황이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변에서 충고합니다. 시인의 동료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말합니다. 꿈속으로 도피하든지 과거로 도피하든지 미래로 도피하든지 질병으로 도피하든지 알코올로 도피하든지 종교로 도피하든지 외국에 이민을 가든지 이러한 도피는 결국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도피했다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무서운 현실이 짓누르며 괴롭힐 뿐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안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시인은 험한 세상에서 냉엄한 현실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도피가 아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터가 무너진 사회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들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맞서 싸우십니다. 싸움을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터가 무너진 현실에서 안정을 찾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셔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터가 무너진 불의한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 사회는 경제적으로 번영의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도 이룩했습니다. 그렇지만 터가 무너진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편 11편의 본문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는 두려운 상황에 주변의 유혹이 계속되지만 이러한 유혹을 뛰어넘어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질서가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도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견고한 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터는 화해의 터전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서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의 방식보다 서로 협력하고 삶의 의미를 나누어 갖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존중과 삶의 의미를 나누어 갖는 화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뚤어지고 병들어져 있는 양심을 바르게 치유해가는 도덕적 터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도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와 도덕성, 인간 존엄성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려면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면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내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속이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좀 더 현실적이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동조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전혀 구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 같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현실을 떠나 산으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 삼자가 나타나 정리해 주기만을 바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답답한 마음을 아시기에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내며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묻고 기도하면서 현실에서 견고한 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모든 유혹과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항상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곧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악인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하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